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명 실로암 사건으로 알려진 이적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감동하고 거기서 성경을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고 그 어디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표적이라고 하는 말,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원래 이 사인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시그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원래 그 뜻은 소가 밟고 지나간 자리, 소가 밟고 지나간 자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소가 지나가면 땅 위에 그 발자국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보고요, 소가 방금 전에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발자국은 소가 지나간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발자국 자체가 소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표적 또는 이적 사건도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항상 다른 곳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놀랍다,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그 기적에만, 신비한 곳에 눈을 뺏기지 말고 그 사건 한가운데 담겨있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채는 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맹인을 치료한 이 신비한 이적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이 맨 먼저 묻게 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참 기가 막힌 질문이죠. 발칙하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안에 깊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말을 바꾸어서 우리 이야기로 바꿔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 저 부자는 무언가 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이죠? 반대로 저 가난한 사람은 복받지 못할 만할 일, 저주받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지금 몸이 불편한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몸이 불편한 거죠. 저 사람은 사고당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고당한 거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 없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생님, 저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예수님의 제자뿐이겠습니까? 구약을 보면 고난받고 있었던 욥에게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도 역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불신앙이나 또는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조차도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비난합니다.
분명히 무언가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결국 욥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요, 이런 방식으로 비난했던 그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호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이웃의 아픔,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남의 아픔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가 실로암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실로암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좀 사고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전에 기둥이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그 기둥에 깔려서 죽었던 큰 사고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18명의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는 이 대재난을 보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야, 저기 기둥에 깔린 저 사람들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서 죽은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죽은 거지, 뭔가 죄가 있어서 죽은 거야. 앞에서 경건한 척 살았지만 실은 뒤에 가서 다 무언가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거나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말 만들기 좋아하고, 이런 사고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멀찌감치 제3자의 입장에서 말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뒷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너희들이나 죽은 사람이나 비교해보면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합니다. 재난을 당한 이유가 사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질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당하고 슬픔당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재판관처럼 인과응보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판단, 그것은 맨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장애인의 그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남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지금 오직 지금 아픔 당하고 있는 저 사람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과 달리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그리고 또는 아주 가치 있는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지나가는데, 남욕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기도 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에는 굉장히 몰두하고 즐거워합니다. 남욕하는 일은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정말 그럴 줄 알았어. 다 이유가 있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맹인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을 그런 식으로 우습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그 아픔을 끌어안고 현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소망하고 그를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시고 돕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원리를 이미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당신이 가진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들 생각에 도저히 가망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과론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의 범위를 하나님은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재난, 아픔,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신 다음에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재난, 그 아픔, 그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당당히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난과 아픔, 질병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그 자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일지라도,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 한가운데서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소경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하나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 소경은 앞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사건은 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자체로 야 예수님의 능력은 놀라운 거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무언가를 지시하는 게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치료받은 맹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8절부터 나옵니다. 이웃들을 만납니다. 모두들 놀라죠.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지 모두 다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좀 학식도 있고 돈도 꽤나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건하고 종교적 경건 생활로 따지면 2등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힘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진실 자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해 타산을 개선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치유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명한 사실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꼬투리를 잡은 것은 안식일에 치료했다는 명목이죠. 모세가 세운 율법을 빌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곡해버립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을 준수에 관한 율법을 근거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몰고 갑니다.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입속으로 목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형국이 지금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소경의 부모조차 말을 피합니다. 그런데 전에 치료받았던 사람이 30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로 소환을 당한 다음에 30절에 아주 대담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에 30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아,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모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 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야, 참 이상하네요. 전에 내가 소경되었던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눈 뜨고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도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이 종교 지도자로 가면서 어떻게 눈앞에 펼쳐진 것 그것조차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당신들, 공부 꽤나 했다고 하는 당신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당신들, 높은 직분자인 당신들, 오히려 당신들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도, 그렇게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듣고도 모르겠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속이 뒤집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치료받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지 않고 예수님의 편을 들었다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 권력자인 이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쫓겨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 삶의 터전에서 내쫓겨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여기쯤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굉장히 비극입니다. 이게 아주 비극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 위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복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핍박받고 내쫓기고 미움당한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천국의 상급이 너희에게 크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 때문에 쫓겨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만유의 주, 세상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은 직접 위로해 주시고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4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이 사건의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확실해집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누가 맹인이냐?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선 시각장애인이 맹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진짜 맹인은 다른 곳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진짜 맹인은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마음이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 찬 영적 맹인이 진짜 맹인이다. 이런 영적 맹인된 자를 주님은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고도 못 보는 자가 죄인이고 들어도 못 듣는 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듣지 못하는 자가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입으로 매번 아멘은 하고 있지만 이 설교는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아무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 얼굴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 사람이 영적 맹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맹인 되었다가 치료받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우리의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시련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이 메시지는 육체의 맹인이 아니라 마음의 맹인이 맹인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비수같이 꽂아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다, 누구만 아니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실상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남 탓하고 있는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영적 맹인이고, 내가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그런 영적 귀머거리였던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이 임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치료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체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